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11월 27일입니다. 땡스기빙 또 추수감사절 봉휴일인데 우리 말씀 들으러 또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를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쳐 주시고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도전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소망을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 생명의 삶 11월 27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들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 제목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바벨론은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고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평정이 돼요. 그 왕위가 나보니두스로 이어져요. 기록을 보면은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죠. 나보니두스는 나라를 다스리는 전권을 느부갓네살의 혈통으로 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라 볼 수 있는 벨사살에게 자신의 아들이죠. 벨사살에게 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그 혈통이 아니고 손자, 외손주죠. 외손자가 이제 나라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 어제 본문 5절, 그러니까 5장 5절을 보면은 왕이 이제 귀족들과 귀족도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아주 큰 잔치를 열고 있어요. 연회장이죠. 갑자기 그 연회장에 사람 손가락만 보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색 벽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벨사살 왕은 두려움이 많았던 왕입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고 그것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또 후두두들 떨리면서 바벨론의 온 나라의 그 술사들과 점쟁이를 부르라고 합니다. 저 글의 뜻을 푸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고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렇게 하죠. 왜 세 번째로 통치자로 삼겠느냐? 자신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자기를 낳아준 나보니두스를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그 뜻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왕비가 등장합니다. 사실 왕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왕비도 나올 수가 없어요. 태우죠. 그러니까 대비죠, 대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로 추측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딸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왕비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부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거룩한 신들,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그리고 아버지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현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린으로 삼은 자다.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게 어제 우리 목요일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겠는데, 오늘 본문은 왕의 이제 부름을 받아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과 앞에 와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신학자들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 가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좀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런 조정의 일을 하고 있었던 다니엘인데 마치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마치 다니엘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어도 관심이 없었던 것인가요? 확실한 것은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이 벨사살 왕의 안중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거리가 먼 왕이라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벨사살 왕이 마치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꿈 해석을 해달라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 또 그러니까 술객이죠. 또 이런 모든 박수들, 이런 사람들 다 모른다. 내가 해석해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응답하나요?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런 거 관심이 없다. 금목걸이니 이런 거, 자수색 옷 관심 없다. 그렇지만 왕을 위해 글을 읽고 해석해 주겠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바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 벽에 쓴 글을 바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하나요? 선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당신의 선왕 느부갓네살이 이런 교만한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혹독한 고난을 겪었다. 왕은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우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왕이 되었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어떤 고난을 겪어서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로 벨사살 왕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2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벨사살 왕, 당신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런 고상을 당했는지 다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벽에 이제 손가락이 쓴 글씨를 해석하는 것보다 먼저 벨사살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벨사살 왕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벨사살 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선언된 거죠. 그를 보면서 다니엘은 금방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의 뜻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심판이 선언됐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짐승 같은, 짐승처럼 그런 생활을 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 돌아왔는데, 벨사살, 당신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버지보다도 더 교만한 짓을 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선왕 느부갓네살 왕보다 어떤 더 교만한 짓을 했나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에 묵상한 구절인데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했잖아요. 점령했을 때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릇들,
이런 것을 다 빼앗아 가져와 가지고 신할 땅 바벨론 신전 그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망령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럼 벨사살 왕은 어떤 더 교만한 짓을 했나요? 망령된 짓인데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주제, 하나님보다 더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이고 창고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창고, 선왕이 가지고 왔던 그 성전 기물을 창고에서 성전 기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아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술잔으로, 연회 속의 술잔으로 사용한 거예요. 귀족들과 후궁들과 함께 왕비와 이걸 먹은 거예요. 술잔으로.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걸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다.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아예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선 거죠. 넘어야 될 선이 넘지는 말아야 되는 선인데 그 선을 이미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보다 더 악한 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은 22절을 보면은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사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고 아까도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외손자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보통 아버지, 아들이란 그 개념을 아주 큰 범위,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해요. 복음서에서 대표적인 이렇게 이 글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기억나시죠? 예. 이 말도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후손을 다 자손으로, 또 느부갓네살의 후손을 자손을, 그러니까 후손을 자손을 이렇게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그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인가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죠.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 다 모두 우리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딸이라는 것도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들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오늘 나오는 이 벨사살 왕처럼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이런 책망을 절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책망은요. 그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조가,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했다면은
그런 교만은 내게서 끊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연결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우리 아들, 딸들은 더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이 왕의 삶이 주는 교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첫째는 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짓고 있는 교만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은 뭡니까?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정말 내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패망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교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을 위해서도 끊어버리십시다. 그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교만이 보일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본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면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라는 메시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그의 후손 벨사살 왕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 자신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 하나님의 딸답게 살라.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다.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벨사살 왕이 아버지의 보다 더 악하고 더 교만한 짓을 한 것을 다니엘은 지적하면서 심판받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이 땅에 우리와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부족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와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과 딸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감사로 한번 이 기도를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이 코로나,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로 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고, 이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 전염병을 우리 미국 정부와 온 미국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지혜롭게 대응하게 하소서.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그러지 않고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미국 국민들이 나가야 될 때입니다. 미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청교도 정신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나라, 그런 기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미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